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서 학론파의 오류 4번을 통하여 인간의 능력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도르트 신경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책자의 39페이지에 있는 오류 4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4. 학론파의 주장.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람은 본성의 빛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경건하고 주저넘지 않고 겸손하며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 선택은 이런 요소들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따른 반론, 펠라기우스의 냄새를 풍기는 이 주장은 사도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교리에 대한 아르미니안주의의 오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류를 범하고 또 범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선택교리에 대한 전제, 이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하나님의 선택에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여러 조건을 살펴보시고 그 조건에 맞추어서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라는 것이 아르미니안주의 선택교리의 전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고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타락해버린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이 선택받을 수 없고 멸망당해야 할 이유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기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선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선택에 참견하거나 혹은 협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택교리의 올바른 성경적인 전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르미니안주의는 이렇게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제를 저버리고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조건이 이러저러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도르트 신경의 내용에서도 그러한 주장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람은 본성의 빛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학론파가 말하고 있는 본성의 빛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과 신자를 포함한 이 모든 인류에게 원래 주어진 능력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하신 여러 특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물론 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범죄 이후, 타락 이후에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의 목적과 올바른 기능만 상실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서 각종 정교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성이 있긴 하지만 그 지성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서는 그저 헛된 신, 헛된 우상만을 상상해낼 수 있을 뿐이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항상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의지 역시 완전히 구부러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성경을 잘 알려주고 우리가 배웠던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라고 말할지라도 죄인들은 그 명령에 바르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향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인들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본성을 가지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능한 죄인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택자들 안에 새 사람의 새로운 본성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사람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 전에 있는 타락한 사람이 가진 자연적 능력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들 역시 그들의 주장 안에서 아담의 원죄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학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도울 수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아르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에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간의 원죄와 타락을 믿기는 믿되 인간이 완전히 무능해지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 아르미니안주의자가 보기에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구원과 연관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과 감각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뛰어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것도 있어서 이 양심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도덕적인 판단도 할 수 있죠. 또한 인간에게는 의지력도 남아있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범사에 강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본성적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하며 그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이성과 양심, 의지력, 종교심 등등의 특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이 본성, 이런 탁월해 보이는 본성들이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교리 내용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본성의 빛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방금 말했던 이성과 양심, 또 의지력, 종교심 등등이 바로 이 본성의 빛에 속해 있는 요소이죠. 이러한 죄인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론파의 주장 후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하고 주저넘지 않고 겸손하며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 선택은
이런 요소들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하고 주저넘지 않고 겸손하며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요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죄인들이 이러한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인간의 능력에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스스로 경건을 연습해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일들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아이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 중에서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이런 요소들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 역시 성경의 말씀을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죄인들의 본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식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떼어서 놓고 보게 되면 마치 불신자들도 그들의 지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인간의 자연적인 지성이 구원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절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또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1장 19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절에 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이 세상의 창조 질서 속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같이 세상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반 계시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테면 저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게 된다거나 혹은 각종 정교한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교하심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이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놀라운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정작 죄인들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상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결코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도저히 바르게 알 수가 없는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일반 계시의 빛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마땅히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죄인은 영적으로 맹인되었기 때문에 그 환한 빛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이 책임은 오직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이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저는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라고 불평할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차 심판대 앞에서 죄인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오류를 정당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 또한 선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신조의 작성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냄새를 풍기는 이 주장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펠라기우스의 냄새라는 말은 아이미니안주의가 펠라기우스주의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동했던 신학자로서 원죄를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능력을 강조했던 자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원죄나 타락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선행을 할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지라도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고 자기 의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416년에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아이미니안주의에서 또다시 이 펠라기우스의 냄새가 풍기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미니안주의는 교리적으로 펠라기우스와는 다르게 아담의 원죄도 인정하며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히 아이미니안주의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죄와 타락과 은혜에 대해서 다 말하고 다 인정은 하면서도 아이미니안주의는 여전히 사람의 능력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본성적인 빛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활용해서 구원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펠라기우스가 말했던 급진적인 구원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무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인간이 그저 조금만 무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미니안주의의 주장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성경을 이탈한 비성경적인 주장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능력에 조금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인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건져내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이 반론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학문파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딱 두 줄의 문장이 전부입니다. 이 짧은 문장 이후에 도르트 신경은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길게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효과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고 복잡한 사람의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논리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성경 말씀은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의 작성자들은 굳이 사람의 논리에 많이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제시된다고 하여서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이 거기에 쉽게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고, 그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긴 좀 더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영적인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불신앙이나 무지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말씀에는 스스로를 증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서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저들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행위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미니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본성의 빛이란 것은 죄인의 구원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특히 중간에 있는 11절을 보시게 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은 자기의 본성의 빛을 가지고서는 진리를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결국 다 하나님에게서 탈선하여서 모두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무능함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곧 자연인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한 옛 본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복음은 어리석은 말로 들릴 뿐이며 또한 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본성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신자들이 가진 본성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다시금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능력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근거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죄인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만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런 능력이 없다. 너희는 모든 자기의와 교만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살펴봤던 항론파의 오류가 오늘날 교회, 현대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르미니안주의 교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심지어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긴 하지만 정작 인간의 능력에 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모순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중생교리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이 거듭남 교리에만 치우쳐서 거듭나는 것만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마땅히 교회는 구원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줘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도의 성화와 영생에 대해서 두루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거듭남의 교리를 반드시 말해야 하는 이유는 이 거듭남 중생이 믿음과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본성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자인은 오직 옛 사람의 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거듭남의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거듭남을 점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자기를 그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단정짓게 될 것이며 그 상태 그대로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다가 결국 멸망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이 거듭남과 자기 점검에 대해서 거의 경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가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는 원인은 대체로 설교자 본인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식이 막연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교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의 회중은 중생 이전의 상태와 중생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거듭난 새 사람이 성령님께 붙잡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이며 당연히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 본성의 빛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항론파의 주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본성의 빛을 사용하여서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그러한 거짓 신앙이 그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현대 교회의 오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셨으며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구부러진 길로만 가다가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믿음을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론파의 주장에서 본성의 빛에 의지하는 성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란 것은 타락한 인간의 옛 죄성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 성도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뭘 얼마나 나의 능력에 의지한다고 그러는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만 은혜에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능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성향과 행동을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특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리는데,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본성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고 정말 우리가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철저히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쉴래야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잠깐 기도를 멈추고 내 생각을 한번 실천해보자. 저번에 이런 방식을 써봤으니까, 그때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아마 되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기도를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나의 알량한 지식과 능력에 기대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열심히 섬길 수 있다라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할 때에도 기도 없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는 모두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지금 내 마음이 뭔가 차갑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움이 느껴진다고 해도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단지 우리의 뜨거운 감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순종에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가운데 예배하며 봉사하고 있는지,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열심이 없고 또한 기도하지 않고도 뭔가 경건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면 그러한 일들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는 헛된 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찾아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참된 사랑, 곧 인애가 없는 예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과 봉사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순종의 길을 알아가며 또한 기도의 열심을 내어서 순종의 능력을 얻으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능력과 의지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하며 항상 그분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한 본성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옛 본성을 상대해 주시고 제거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은혜로만 사는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 신조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나의 모든 지혜와 본성적인 어떤 능력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사랑의 증거가 나의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감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이 순종을 행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자기 부인의 능력을 주시오며 항상 또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